안녕하세요. 사순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사순절은 주님이 겪은 그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영어로는 렌트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부활주일이 다음 주잖아요. 그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40일을, 주일을 빼고 40일간을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 묵상하고자 경건히 보내고자 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렌트는 그 40일 동안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날로 정하기도 하고요. 그 40일 동안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 가장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는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하나씩 드리면서 주님의 고난에 같이 동참한다는 그런 의미로 자기의 것들을 드리기도 하고 금식 같은 것들로 포기하기도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부활주간을 보내면서 3장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두 번째 기도문에 들어가기 전에요. 다소 조금 딱딱한 면은 있지만 오늘 그 에베소서 3장의 전반부 교회론이 왜 생겼고 바울은 왜 이렇게 바울은 이렇게 두 번째 에베소 교인을 위한 기도를 이렇게 또 간절하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전반부를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지신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위대한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사랑인지, 또 그것이 얼마나 오래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인지, 또 그것이 감히 누구도 어느 신도 상상할 수 없는 온 우주적인 사건이었는지,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지 잊지 말아야 된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 기억해야 된다는 의미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은 특히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에 관한 것들을 기록한 장인데요. 교회를 유기체라고, 한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각 신자들은 그 몸 하나하나가 지체잖아요. 그리스도는 그 지체 몸의 머리이시잖아요. 우리가 다 서로 몸끼리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이죠.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이 자기네가 전부 다 이런, 만약에 교회로 친다면 몸의 지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이제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된다는 것이에요.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약 성도들에게는 완전히 숨겨진 비밀이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경륜이라는 거죠. 옛날 구약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숨겨 놓았고 몇 선지자들, 이사야나 말라기 어떤 선지자들을 통해서 세계 열방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으리로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셨지만, 사실 말씀을 받는 그 선지자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열방과 이방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아마 상상도 못했을 일일 것 같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을 듣고 유대인들은 깜짝 놀라고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감히 이방인들이 자기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2000년 동안 쌓은 유대인이 갖고 있는 그 고정관념의 틀을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그 틀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다. 이방인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의 상속을 받는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거, 약속의 자녀는 오직 유대인밖에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들에게는 상상 못할 일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버지의 재산 상속을 옛날에 개만도 못한 이방인들에게 똑같이 나눠야 되고, 나아가서 그 자들과 하나, 한 몸, 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어떻게 마음이 편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이방인이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지만 저 유대인들에게는 걸림이 되고 시기가 나고 정말 못 견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유대인들의 고소로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춰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경륜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구원의 경륜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3장에서 9절 10절에서 보면은 세 번역으로 한번 보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서부터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비밀한 그 경륜이 무엇인지 모두에게 밝혀졌어요. 밝히신다고 했는데 밝혀졌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교회를 시켜서 행하게 하시는데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고 하신다고 합니다. 뭘 알게 하신다고요? 복음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요.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과 세력자들까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를 선포하고 구원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모든 우주와 모든 사람들과 권력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자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땅에 유약한 아기로 태어날 줄을 누가 감히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온갖 비웃음과 조롱 가운데서 고난을 겪으실 줄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무력하게 죽으실 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가장 놀라우신 일은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의 권세가 무너지고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심은 온 우주가 흔들릴 만한 대사건인 것입니다. 그때 저 원수 마귀는 아마 그날 땅을 치고 가슴을 찢었을 것입니다. 마귀가 제일로 슬퍼하고 분해했을 날이 주님의 십자가로 돌아가신 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 되겠지요. 이것은 영원 전부터 창조 전부터 예정된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경륜 또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 전에 주님이 지신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우리에게 그럼 얼마나 크고 위대한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사랑인지, 또 그것이 얼마나 오래 전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인지, 또 그것이 감히 누구도 어느 신도 상상할 수 없는 온 우주적인 사건이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잊지 말아라. 정말로 정말 내가 준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베풀어주고 죽고 부활하고 다시 오신 재림의 이 약속들을 잊지 말아라. 붙잡고 살아라. 그리고 감동으로 하나님께 은혜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자주 굳어져가는 우리의 심령을 깨우면서 애굽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 기억해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 복된 소식, 복음을 잊지 말라고 당부를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서 이 은혜를 기억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키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특히 더 이 은혜를 잊지 말라는 주님의 그 간절하신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그 딱딱해진 심령, 무감각해져가는 그 심령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비밀한 경륜들이 우리를 위해서 창조 전서부터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또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하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진짜 성령 하나님 저에게 오셔서 이 귀한 은혜 잊지 말게 해달라고, 이 정말 감동 잊어버리지 말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감각 잊어버리지 말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그 에베소서 교회를 향한 두 번째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부활주일이 지금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때에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값진 것이고 소중한 것인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얼마나 엄청나고 대단한, 진짜 어느 신도 세상도 우주도 상상하지 못할 대단한 것인지,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바울의 두 번째 기도가 이것에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다시 부어져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감동으로 내내 한 주간을 사시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진짜 하나님이 잊지 말라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어느 자리에서 구원했는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자꾸 성경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굳어져가는 에베소 교인에게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은 복음을 다시 회복하고 이 깊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감동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원합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이 은혜가 참으로 은혜되는 귀한 한 주간 매일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십시오.